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는 위기라고 그랬죠. 위기.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 젊은 사람 99%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래요. 99%가. 한때는 85%가 기독교 신자고 98%가 기독교 신자였던 유럽이 지금 젊은 사람입니다. 99%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도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잘못된 이 교육, 그리고 이 문화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 흐름을 바꾸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제 그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셨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워낙 안 모여가지고 각자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시고 그 대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는 제가 잠깐 구역 공과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나와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너무 안 모여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각자 집에서 하시고요. 그 대신 꼭 들으셔야 돼요. 산업선교 메시지 어제 공무원 선교대회 아닙니까? 1강 메시지에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마침.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밝히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어두움, 사단이 결박되고 죄 문제, 재앙이라 그랬죠. 재앙이 떠나가고 지역 문제가 해결됐다고 어제 말씀하잖아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을 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진짜로. 지나가고 보면 다 축복이더라고요. 문제 왔을 때는 힘든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요 다 축복이더라니까. 그건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바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재창조의 빛입니다. 생물은, 특별히 식물은요, 빛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으니까 막 호롱불 켜놓고 보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세대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5,000년보다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호롱불 켜고 공부했거든. 막 엎질르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호야라는 걸 닦아봤어요? 모르지? 무슨 말인지. 그런 세월을 살았다니까. 그러다 지금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왜 목사님 옛날 고려장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보낸 강냉이 가루로 죽을 끓여서 학교에서 나눠줬다니까. 도시락 뚜껑에다가 그 죽 끓여온 거, 강냉이 죽 끓인 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하겠죠.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요즘에는 그 살 빼려고 얼마나 또 운동을 합니까? 우리는 살을 찔 수가 없어. 먹어야 살이 찌지.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많은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중단했다. 나오다 열심히 중단했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 몇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치유받으려고 나왔는데 그 치유 안 되니까 떠나가요. 시달려가지고. 에이,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다니까. 그건 자기 중심이지.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지속을 못해요. 반드시.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교회 뭐라고 하면서 떠나더라고. 우린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인도받으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 열매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지가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라니까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맺어야지 무슨 살구를 맺을 겁니까?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니까. 엉뚱한 걸 기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응답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맺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고3 맞아 안 맞아? 놀려가지고 대답도 못하네. 놀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빛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라도 이렇게 밝히면 뭐가 좀 보이더라고. 후레쉬를 이렇게 키고 다녔더니 그러면 뭐 배터리가 일찍 단다나. 그냥 없애버렸어요. 키고 이렇게 그거라도 이렇게 그거 없으면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건이 터져도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완전 우리는요 음모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보게 합니다. 우리를 재창조한 그런 빛입니다. 참 빛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어둠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했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 막 가라고 협박을 해서 내가 신학교 갔어. 신학교 갔는데 하루 기숙사에 자고 그 다음날 이불 들고 탈출했어. 에스케이프. 영등포 역으로 나왔어요. 이불 들고 나왔어요. 이불을 내가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예쁜 이불을 만들어 주셨거든. 이거 덮고 자거라. 신학교 가서. 근데 그 이불을 들고 나왔어. 좋긴 좋았나 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감리교 목사인 우리 매영, 부평에 있는 매영한테 전철에 또 이불을 싣고 매영 집에 갔더니 매영이 마루가 있었는데 옛날 교회였고 지금 새로 졌지만 은퇴하셨어요. 그 마루 위에서 밑에 이불 두고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야,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러냐.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런 분이 아닌데 나를 아마 교육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막 뭐라 하더라고요. 에이씨, 인상 쓰고 제가 그걸 들고 다시 나왔네. 그러다가 친구네 집을 전전하는데 옛날에 같이 놀고 하던 친구들 내가 신학교 다닌다니까 3일을 못 있게 하더라고. 핍박을 해요. 핍박. 그렇게 같이 맞장구 칠 때는 좋아하던 친구가 내가 신학교 하루 자고 그다음 학교 갔다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한 3일 있으니까 너 나가래. 그 짐 들고 또 나왔네. 그 다른 친구 집 갔더니 또 얼마 못 있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핍박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그걸 짊어지고 신학교 기숙사를 다시 들어갔네. 근데 기숙사 사감이 장로님인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호랑이 사감이라. 신학생들이 칫솔 물고 이렇게 복도 지나가면 일로 와. 막 때려요, 막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가면 이불 덮고 깔고 앉아. 숨도 못 쉬게 해. 장로님, 무서운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밑에서 그 기숙사에 내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까? 그 보따리 짊어지고 그냥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덜덜 떨면서 들어갔더니 웬걸 이 장로님이 나를 껴안아 주더라고. 잘 왔다. 네가 들어올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새벽마다 강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4학년 신학교 4학년 선배들이 설교를 해요.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안 갈 수 없잖아요. 장로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새벽기도 가서 앉았는데 뭐 무슨 메시지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 앞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있다. 그 성구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내가 눈물이 나더라. 나보고 빛을 발하라고? 나같이 그 못된 인간이 어떻게 빛을 발하냐? 이 어두운 인간이 말이지. 온갖 잘못을 한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냐?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난 그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요 막 해석이 되면서 내가 빛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요. 수업도 안 들어가고 강당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울었어요. 눈이 이렇게 보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빛을 비추어라 그랬어요. 나처럼 내가 무슨 빛을 비추겠냐, 나같이 모자란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참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직분을 소유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 10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백성이 됐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의 백성 됐단 말이거든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직분이 똑같은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산업선교 때 말씀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 이 직분을 누려라. 누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 여러분 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왕권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에게 제사장적인 그런 권세와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이 제시하셔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막 인증샷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직분 감당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줬다니까. 여러분에게 왕권을 줬다니까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줬다니까.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 직분을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어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직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어둠을 꺾어야 돼요.
어둠을 꺾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왜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살균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빛은 실족지 않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문화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나?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빛을 발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스템이 돼요. 누구든 나한테 오기만 하면 답을 얻고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이에요. 전도 시스템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면 힘을 얻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부지시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내가. 근데 요즘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복음 전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또 우리 비전 어린이집 렘넌트들이 복음 전했다는 말 듣고 막 가슴이 막 흥분되더라고, 내가. 심장이 뛰더라고. 원래 뛰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업이 있죠. 학업과 여러분 사업. 이게 전부 전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그 회사, 거기가 전도 시스템이 돼요. 회사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한번 시스템은 이게 뭡니까? 지속하는 거거든요. 지속. 그냥 복음 전하고 말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사에 다락방을 여시고 미션홈을 여시고 여기 나 자신은 이건 팀 사역자가 되시고 팀 사역자 미션홈 그 다음에 지교회 전문교회 이번에 독일은 루터 그리고 스위스는 쯔빙글리 그리고 로마는 바울 그 전도자의 어떤 그 발자취를 우리가 가서 답사를 했는데 물론 바티칸도 갔었어요. 바티칸 박물관 어마어마하더라고. 미켈란젤로 막 라파엘로 그림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있고 그걸 제대로 보려면 목 디스크옥에서 이렇게 천장 그림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잖아요. 면제부 팔아가지고 지은 그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근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없고요. 로마 교황 마리아가 주인공이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간 데는 어디냐? 내비게이션에도 잘 안 나와. 바울이 미션홈을 했어요. 미션홈. 바울이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셋집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니까 로마로 가서 왜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제자 세웠잖아요. 근데 그 마을자가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셋집을 갔는데 그걸 30년 가이드한 사람이 찾질 못해. 내비게이션 가지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 찾아, 우리만. 가지고 그냥 막 헤매다가 찾았어. 그것도 막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만 쳐다봤어.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그러나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어디 갔냐? 디모데의 아버지가 부대야. 이름이 부대. 군인 부대가 아니고 부대. 근데 이 부대가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바울이 그 세례를 줬더라고. 부대의 아들이 디모데고 딸이 2명이 있어요. 버시라고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14절입니까? 12절입니까?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더라? 프레세데, 이탈리아 말로 프레세데. 근데 자매라, 2명이라. 이 2명이 바울을 도와가지고 제자를 세웠어요. 그 미션홈이 3개가 있어. 그 3개 갔는데 거기도 한참 찾아 헤맸어. 그 자매들이 바울을 도와하는데 가끔 베드로도 거기 왔다 갔는데 거기다 조그마한 성당 하나 져놨더라고. 처음에 갔을 때 문이 닫혀서 나중에 시간 돼서 4시쯤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벽화가 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장면. 바울이 목 잘리는 참수당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순교자의 그 시체를 거두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바로 옆에 네로의 궁전이 있어요. 네로 황제 알죠? 기독교인들을 막 학살했던, 최고로 학살했던 악한 왕 아닙니까? 황제 아닙니까? 네로 황제의 궁궐이 바로 바울이 세운 미션홈 옆에 있어. 동물 밥이 되게 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생매장 시키고 어린 아이들을 양가죽 입혀가지고 도사견에게 물려 죽게 하고 그렇게 잔인모도했던 네로의 궁전이 바울이 세운 미션홈 옆에 있더라니까. 250년 만에 로마는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요, 아니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그 네로 궁궐 옆에서 바울이 미션홈을 했다니까. 거길 보고 우리는 막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깜짝 놀래요. 성악을 하고 3년 전에 목사 한 수 받은 분인데 성악을 한 분이더라고. 선교사예요. 이분이 뭐 이 가이드 전문을 하는 분은 아닌데 가이드를 그래도 많이 했대.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분들을 처음 봤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와서 감동을 받고 이런 분들을 처음 봤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왜 우리가 감동받냐면 여기서 제자를 세웠다. 제자. 깜짝 놀래요. 자기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대. 선교사 사무실 가이드가 있어. 거기 사는 가이드가 로마에. 그리고 자기 집이 여기서 좀 떨어졌지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몇 번 왔었대. 요 작은 성당에.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대. 제자를 세운 곳이었네, 여기가. 여러분, 참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 우리 이번에 거기 답사간 우리 그런 동행한 분들 같은 사람을 못 봤대요. 경치 아름다운 나폴리 그리고 바티칸 이런 거에 목사님들도 와서 이런 거 보고 음식 맛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우리처럼 아무도 찾지 않고 먼지가 뒤덮인 그곳에 와가지고 감동받고 제자 이걸 하니까. 바울이 죄수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하려고 배를 타고 왔잖아요. 오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 죽다 살아났잖아. 그러다가 처음 도착한 곳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나폴리 옆에 있는 조만한 한 군데. 거기도 우리가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거기 요만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더만. 거기에 한참 찾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그렇게 억수로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제2의 유라굴로가 불었어. 그 광풍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황상배 목사가 메시지하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는 카타콤베에 가서 기도해 울면서 기도했죠. 야, 바울이 처음 로마에 도착한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야 거기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여러분과 나밖에 몰라.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후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 때 좀 구체적으로 루터부터 시작해서 쯔빙글리 바울까지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1강은 우리 전은주 장로님이 하실 거고 내가 2강 간단하게 이번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로마 군인 1만 명 장군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학살당했어요. 그걸 기념하는 요만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천장에다 별을 막 그려. 저 별이 뭐냐 했더니 무슨 황제가요. 이따 오후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황제가 1만 명을 학살했어요. 로마 군대를. 근데 콘스탄틴 대제는 나중에 손도 못 대요. 왜? 억지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 왜? 전부 모든 고위 관리 원로원에까지 이르러 전부 기독교인이라. 왜? 어린 렘넌트를 살렸더니 그들이 나중에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버렸어. 후대를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중직자도 렘넌트를 버렸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잊어버렸고 나는 복음도 몰랐으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우리 렘넌트를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중직자들이 이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의 업이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다락방이 되길 바라고 지교회가 되길 바라고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가 시스템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학급만 여러분 반에만 오면 답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세 번째,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열매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나아가는 걸 보고 나는 감사해요. 앞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유성 또 노은 지역 예비 캠프가 있고요. 다음 주 23일 날은 이제 본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세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예비 캠프가 있고 다음 주에 캠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결론 이사야 60장 2절 4절 빨리 펴니다. 이사야 60장 2절 4절 이사야 60장 2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041페이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덕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빛인데,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 이 삼직을 가지고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옥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60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2절에 이사야 60장 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들이 왕들이 왕들이라 그러죠. 왕들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전 세계, 특별히 왕들과 나라들이 우리 빛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이 빛이 전 세계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초라하게 그 디모데의 누나 자매들과 같이 그 보시와 함께 미션홈을 했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주기 네로 왕궁 옆에서 조용히 말씀운동 펴서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빛을 발하는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수많은 왕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돌아오고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렘넌트들이 돌아온다. 구름같이 렘넌트들이 돌아온다. 내 아들들이 올 것이요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기거든요. 저는 이번에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루터가 숨어서 성경 번역했던 발트부르크 성도 갔다 왔고,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한 분을 잃어버렸어. 1시간 동안 산속에 찾았네. 나도 수색대로 나가가지고 그래갖고 1시간 이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어두워지니까요. 그거 진짜 암담하더라고. 여러분, 산 같은 데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와. 꼭대기. 그분이 밑에서 헤매다가 올라가 보자, 올라와서 만났어. 그랬는데 그런데도 가서 다 돌아보고, 이번에는 무슨 관광이 아니에요. 관광이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그 사업 현장이 여러분 다락방이 되기를 바라고 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요 어둠이 가득한 시대요, 교회 젊은이가 점점 줄어들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지식과 문화 속에서 사단 문화에 잡혀있는 이때에 3단체에 침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새롭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빼앗긴 후대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